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하갈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율법의 의식, 율법의 어떤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정비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또 시내산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바울이 살 때는 이미 이제 그쪽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그 율법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종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종은 계속해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내산 아라비아 지역 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자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이제는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24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가 뭘로 믿음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교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자인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이야기해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흘러가죠. 믿음의 계보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되었느냐? 율법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이냐? 그럼 우리가 믿고 쫓아야 가야 될 것이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구약의 그 사라와 하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분명히 율법으로 약속을 주셨죠. 근데 율법의 약속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이죠. 율법은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엄청 좋겠죠. 예수님 믿었더니 뭐 다 잘 됐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인간의 육신은 늘 육신이 편해지면 늘 죄를 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냐?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도 그들은 아무도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살았지만 홍해에 잠겼어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그걸 봤습니다. 거기서도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어요. 물을 마시는 일에,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신발이 해야지 않았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이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든가요, 우상을 섬기든가요. 인간은 무조건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려 더 아주 맹렬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과 한 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 줄게. 그래서 뭐 하늘에서 그냥 불이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들은 자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저 그냥 말씀은 없는데 사모는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건 기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사랑으로 살길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것도 또 기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뚝 떨어져서 내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게 되고, 이런 기적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땐 막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뭐 그냥 다 용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못 살았어요. 왜요? 과정이에요, 과정.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사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갈망하네. 정말 사랑하길 원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 근데 어설픈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으로 사는 건 힘들구나 그러고 기도 안 해. 또 그냥 적당히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적지근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마 진짜 중심을 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밤에 낮에 찾아갔다가는 동족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밤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중생할 수 있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뭐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사모하고 중심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길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알긴 알아. 근데 안 찾아가죠 예수님을. 왜? 불편하거든. 욕 먹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땅 사는 게 힘들거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2부 때는 더 안 하더라고 아멘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뭘 알아들어가지고 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은 싫은 거예요. 과정은 싫은 거예요. 그냥 공부가 되나요? 좋은 성적이 그냥 나오나요? 근데 과정이 싫어요. 우리 하은이가 늘 얘기해요. 공부는 자기 체질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안 맞는데. 그럼 뭐예요?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과정이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지키면서 거길 가야 되는데 가고는 싶은데 과정은 싫어.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저주 안 받고 그 정도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면 반드시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뭐라 하거든요. 손가락질하고는 니네 그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냐? 니네 그 율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러냐? 자꾸 옆에서 들쑤시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야 되는데 욕을 먹어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믿음인 걸 알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먹든 그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래니 직장에서 뭐라 하지. 요즘엔 좀 덜해요. 옛날엔 술 안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에서. 그냥 뭐 가면은 그냥 눈치 보면서 술 먹어야 되고 뭐. 근데 믿음 지키고 가면 불편하거든. 지만 잘났나 지만 뭐 그러냐 이러면서 얼마나들 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는 길에 방해가 없습니까? 손가락질이 없습니까? 비방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지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 그럴 때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조금도 불편함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죠.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서 청년이 됐어요. 청소년인지 청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바치라. 내게 내놔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려가서 죽이잖아요. 죽인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대신 뭘 주셔요? 예수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그러면 죽이시나? 예수님 보내셔서 살게 하시지.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 다 버리면 어떡하나? 이러다 아무것도 안 남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는 남아요. 예수님. 진짜로 그걸 다 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다 없앴어요? 그래서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면서요.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면서요. 고백은 그렇게들 잘하시는데, 말은 찬송은 그렇게 잘 부르는데 삶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다 버리라 그러면 못 버리잖아요. 우리 못 버려. 죽을까 봐. 그래서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가 또 수없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만큼은 지키고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한 가지 버리시고 또 내일 한 가지 버리시고, 그렇게 과정을 겪어 가셔서 나중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빼고 남는 게 없어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는,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결교단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뭐 한꺼번에 다 버려집니까? 주님이 버리게 하시는 것들 하나씩 버려가면서 예수님만 꼭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하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며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붙들고 살아가는,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손을 붙잡은 그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